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는 거대한 낙성식을 거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이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어서 성벽을 세워놨지만 그것이 쉽게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적인 일도 필요한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데 먼저 시간을 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을 세우는데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아는 사람, 나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등용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다 지켜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필요한 곳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일을 하면서 눈여겨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곳에 올 때 그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온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이 성벽 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그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과 섞이게 되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그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에 근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바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마지막에 왔지만 중요한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놨지만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성벽은 쭉 돌아가면서 굉장히 넓다는 거죠. 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지킬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인구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과거에 보시면 왕들이 인구조사한 거는 뭡니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내 힘이 얼만큼 센가, 군인들이 얼만큼 많은가, 그거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래, 느헤미야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완성한 이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안전하게 할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기 위함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면 구약에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갑자기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고 사탄이 충동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교만을 붙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하는데요, 엄청난 시간이 들고 엄청난 인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부하들도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이거 좀 하지 마시죠. 근데 다윗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8절을 보시면 이 인구조사를 마치는데 그것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큼 걸렸는가? 9개월 20일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별로 다른 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10개월 동안 이거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뭔지 모르고 있었던 백성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즉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그러나 그냥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석 달 동안 대적들에게 패해서 도망다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전역에 온역 전염병이 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뭘 택했습니까?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염병이 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라 2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전염병으로 해서 죽은 백성이 무려 7만 명이나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가 잘못되면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참 대조가 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고 율법을 중요하게 시작했고 그 목적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과감을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무시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져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귀한 높은 사람들, 민장들, 리더들을 불러다가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족보라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명단과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이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만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돌아왔는가 에스라서에는 그거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한 목적은 사람들을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학자들이라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얼만큼 되는가? 같은 포로들에 비하면 최소 10%, 최대 3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돌아왔다면 문제가 없죠, 그죠? 적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성 안에 거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아무도 이 기록된 자기가 계보를 가져왔다는 것은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그 계보를, 그러니까 2차 때 에스라가 작성했던 그 계보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1차 포로 교환 때 가장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돌아올 때 리더였죠. 두 번째 포로로 돌아올 때 리더가 에스라였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총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기 때문에 그것을 12명이란 상징적인 의미로 했던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와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몇몇 이름과 수치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 처음으로 돌아올 때가 기원전 500주전, 538년 아니면 537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거의 한 1세기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철자가 틀렸거나 아니면 잘못된 숫자를 적었을 수도 있다는 것은 휴먼 에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2절에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12명이 아니고 11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7장 7절에 보니까 나하만이를 더하여서 느헤미야는 1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7절에 느훔은 에스라서 2장 2절에 나오는 느훔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펠링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라 2장과 비교했을 때 숫자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집안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를 보는 집안이 17절에 나오는 아스갓 자손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122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서에는 2322명이라고 옮겨 적기는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2차와 3차 기간 사이에 사람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의 족보는 에스라에서 보니까 에스라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는 1차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할 때부터 꽤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 25절에는 집안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38절에는 지역별로 구별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에는 제사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은 레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46절부터 56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8장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기호는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 가운데 상대방의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그 노예로 삼아서 이 레위 지파에게 준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레위 지파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포로가 된 이방인 노예의 후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을 때 이방 사람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보면 상당수가 히브리 이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57절부터 60절에는 솔로몬 종들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고, 61절, 65절에는 기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절부터 69절에는 회중의 총 합계가 나옵니다. 합계가 얼마나 됐습니까? 42,3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기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느 집안이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죠? 넘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다 합하면 42,360명이 안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름을 다 합치면 31,089명입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 합하면 29,562명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본다면 실제로 숫자에 나온 것과 총계 숫자가 약 11,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걸 뭘 의미를 하는가? 이것도 잘못됐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외에도 11,000명이나 더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니까 노예가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더 뺐기 때문에 좀 줄지 않았을까라고 했지만, 좀 안 먹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는 거의 사람으로 계수할 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다른 학자들은 여기 숫자가 11,000명 차이 나는 것은 여기에 여자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외의 사람들은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도 당연히 그들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만 이름은 넣었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이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1,000명의 차이가 생겼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0절부터 72절에는 자발적인 기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73절은 정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다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의 아우가 와서 얘기했던 대로 성벽이 회파됐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게 삽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서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곳에 가서 그냥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죠. 소수의 성전에 관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따로따로 나가 살았다는 것. 그런데
마지막 7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축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근데 그들이 돌아온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로 상징되는 것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는 말씀으로 이 조사의 보고를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에서 30% 정도밖에, 아마 30% 더 많다고 얘기해집니다. 그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또 돌아왔어도 안전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전에 조상들이 살던 대로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성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족보, 이 계수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동남아시아도 지금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어느 성씨에 무슨 파에 몇 대 손에 따져봅니다. 지금도 종친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보면 재미없는 족보가 몇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넘버스라고 얘기하는 민수기에도 나오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면 마태복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나옵니다. 이 알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곤란하고 지루한 그런 것을 왜 적어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실제로 동남아에서 선교했던 한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없는 1장 1절부터 쭉 얘기하다 보면 그것을 굉장히 귀담아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족보를 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긴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어느 것이 노른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땅의 크기는 어떻게 정합니까? 인구수가 많은 데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적은 데는 적게 가져가는 것이죠. 이렇게 공평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눠진 땅은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뺏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하는 분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종신직. 이들은 이방 땅에 가서도 자기의 직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그들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노래한 자들도 있고 문지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7,000명이나 되는 성전 종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7,000명이나 되는 성전에 있는 종들, 그들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돌아가서 또 뭐 너희 짓 할 거 차라리 여기 눌러 알지 뭐 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종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성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출신이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죠. 7,000명이나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61절부터 67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얼마가 족보에 이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어떻게 이름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왜 족보가 중요합니까?
이 족보가 중요한 걸 알려면 이 구약의 역사를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남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은 여로보암, 10지파가 중심이 돼서 여로보암 중돼서 북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는 나눠졌지만 그들이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은 밑에 남유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것.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보기에는 이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법을 씁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너희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했더랬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없다는 겁니다. 다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기 때문에 북쪽에 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편법으로 아론의 후손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의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왕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한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여로보암이 아주 큰 하나님께 범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 사람이나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족보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뿌리가 뭔지 모른다는 것. 근데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 가운데 이미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족보에 없어. 이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족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그 족보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것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안타까운 것이지만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 지금 하지 마시오 해서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선례가 너무 좋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긴 지루한 족보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는 족보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족보가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무슨 가문을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업적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구세주여 주인으로 믿으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온전히 믿어야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우리끼리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이 돼야 계속해서 거기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주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믿으시고 또 끝까지 가셔서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의 족보에는 그냥 뿌리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제, 헌신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역사를 위해서 드렸던 예물이 금, 은, 제사장, 의복이 되었습니다. 자, 귀환민들이 성전 재건을 내놓은 예물은 총 금 41,000 드라크마, 은 4,200만에, 제사장 예복 597벌, 그리고 쟁반 5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얼마큼 되는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액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수치는 에스라서 2장과 비교하면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된 것으로 여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족장들, 리더들이 내놓은 예물이 전체의 거의 반이 넘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바벨 포로 돌아올 때 상당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놀라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벨론 폴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 기반을 다 놓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반을 새롭게 닦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내 일, 내 집, 내 기업, 이것부터 바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다 부추기는 거죠. 그죠? 야, 지금은 너가 그런 뭐 큰 대의 따지지 말고 지금 봐. 너 집부터 해야지. 너 기업부터 잘 세워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공사가 그런 과정에서도 그래도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요.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학계 시간에서 보시면 그들이 1차로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그들이 자기 일에 전념하더라고 성전이 중단됐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 16년 동안 중단됐다는 것. 그래서 그때 다시 성전 재건을 부추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 야, 너희가 이렇게 성전 중단되는 게 말이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 성전인데 어떻게 너희는 좋은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루하냐? 그렇게 해서 다시 일으켜서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516년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이들에게 먼저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보시면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정성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예물을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데 가면 헌금 복투에 이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본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그들에게 구제헌금 보냅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 8장에 보시면 그들이 자원하여 넘치도록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어렵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본교회를 기억하고 그들이 드렸다는 것. 하나님의 드린 예물은 그렇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과부가 드렸던 2 렙돈, 2 pennies 그것을 귀하게 했다는 거죠. 죄인은 자기의 모든 걸 넣었다고 얘기해요. 그걸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부정하게 드려서 한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소용이 없어요. 깨끗하게 자기가 노력해 해서 한 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앞장섰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런 놀라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벽을 50일 만에 이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면 누굴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아비집에서 떠나라고 하셨죠. 그죠? 출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죠. 노예에서 나오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10%에서 30%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 통해서 이스라엘 계속해서 명맥이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있는 곳에서 편한 곳에서 나와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천사를 가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편하게 지내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쁘게 되는 쓰임받는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셨고 또 그 사람의 본을 보이니까 온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고 이제 지었던 성벽도 이제 안전하게 거민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장 가면 이제 그런 부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는 일이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청직이죠. 이때 사는 동안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비되신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